삼손 수수께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국말이 갖고 있는 그 언어적 유희, 워드 플레이를 잘 이용하셔야 웃으실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웃는데 나 혼자만 이해 못하면 못 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유치한 것도 있어요. 그때 그냥 속으로 웃으시고요. 진짜 좀 재밌다. 그럼 이렇게 겉으로 웃으셔도 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러면 닭 중에서 가장 빠른 닭은 무슨 닭일까요? 후다닥.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슨 과일일까요? 천도 복숭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열바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썰렁해. 식인종이 밥투정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살맛 안 나. 못 웃으시네요. 웃으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여기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치과. 이상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좀 웃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가 나와요. 삼손의 결혼, 사자 사건, 수수께끼,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까 했던 수수께끼는 재밌는 수수께끼지만 삼손이 낸 수수께끼에는요, 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물론 삼손이 마음속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빙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하는,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 빌미를 갖고 있는 좋은 동기도 있었지만 그 동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삼손에게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삼손은 결국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어린 새끼 염소를 찢어 죽이듯이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입니다. 근데 다시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젊은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벌집을 만들어서 벌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벌꿀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려서 먹게 해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사자 몸에 벌꿀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기온이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죽였을 때 아마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는 이제 다 뜯어 먹었겠지요. 그리고 그 뼈에 달라붙었던 그 살들도 이제 좀 말라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뼈만 남아있는 그곳에다가 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짓고 이제 꿀들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중동 지역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땅에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결혼 잔치를 7일 동안이나 하는데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을 모아다가 같이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30여 명의 아마 신부 친구들이겠죠. 동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모험을 좋아하고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당신들이 못 맞추면 당신들이 나한테
겉옷 30벌, 속옷, 베옷 30벌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맞추면,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못 맞추면 내가 당신들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겠다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런 수수께끼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예요. 성도님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아시겠어요? 저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은 히브리 사람들만 맞힐 수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아까 수수께끼 내면서 식인종들이 밥맛 투정할 때 뭐라고 하냐, 에이 살맛안나, 이건요 한국 사람들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도 미국 사람들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저 수수께끼는 히브리 사람이어야만, 히브리 그 언어의 문장을 이해해야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을. 저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가?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자, 4개의 문장을 저렇게 위아래로 두 줄로 배치를 하면요, 먹는 자 중에 강한 것이 있습니다. 남을 잡아먹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한 거, 그게 뭘까요? 사자. 자,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꿀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수께끼의 답은 뭡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낸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갖고 히브리 문장을 갖고 저렇게 수수께끼를 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수수께끼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 왜 성경에 젊은 사자가 죽은 거, 그 다음에 젊은 사자 그 시체에 꿀들이 모여져 있는 거, 그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걸까? 그리고 왜 삼손은 저 수수께끼를 낸 걸까? 삼손 스토리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후대의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삼손의 결혼, 그 다음에 사자의 죽음, 그 다음에 사자에게서 꿀 나오는 이 수수께끼, 이 3가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잡아먹는 자들이었고 괴롭히는 자들이었고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아먹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꿀이 나와요. 단 게 나와요. 먹을 거게 나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이제 블레셋이 자기 힘을 못 쓰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반대로 얻을 것이 나오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누리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암시가 이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꿀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막 흐른다고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꿀 먹고 젖 먹고 낙원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이나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하고 피를 흘리고 또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땅을 얻어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그 땅에 있게 하시고 그 땅에서 최고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잘 보세요. 사자 같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칩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사자로부터 꿀이 나오게 해주시는 것처럼 장차 블레셋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평안과 안식, 쉼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단지에서 꿀이 나왔으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으면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이 세상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유토피아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기 좋은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 놓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이 사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곳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자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들을 막 삼키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걸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답답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은 여전히 아픈지, 왜 자녀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남편은 정말 여전히 무뚝뚝하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도대체 저 인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언제나 좀 부드러워지려는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성격은 더 세지고 강해지고, 직장 가도 짜증, 사람 만나도 짜증, 운전할 때만도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들이 많고,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훅 나옵니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자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짜증나고 힘들어질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먹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사자예요. 포식자입니다. 이건 블레셋이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 같은 꿀, 은혜가 나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지상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가 우글거리는 것 같은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영적 전쟁을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하십니다. 신앙을 가지고서 세상과 부딪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사자에게서 뭐가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꿀이 나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거룩한 곳으로만 만들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도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자의 으르렁거림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은혜의 맛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사자 같으세요?
내 아내가 사자 같으세요? 내 직장 상사가 사자 같고 내 부하 직원이 사자 같고 이 세상이 사자 같아 보이세요? 근데 진짜 사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자처럼 만들어 버려가지고 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세상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진짜 영적인 사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듯이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를 이렇게 탁탁 건드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단의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분노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절망도 되고 뭐 우울감도 찾아오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우 나 다 모르겠다 그냥 뭐 포기하고 싶다 어디라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도 생겨요.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사단은 실제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하냐면 사단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사단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자 같은 그 사단에게서로부터도 나중에는 은혜의 꿀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사자는 뭘까? 지금 어떤 사자가 나에게 덤비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을까? 혹은 반대로 내가 사자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남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나의 사자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사자가 내 주변에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자로부터 꿀을 먹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이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은혜의 맛을 봤어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좋은 의미들을 다 퇴색을 시켜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내는 그 수수께끼를 듣고서 사흘이 되도록 그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냐면 7일째 되는 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네가 네 남편을 꿰어서라도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에 그 불을 다 질러 버리겠다. 삼손의 아내가 이제 삼손에게 가가지고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삼손이 안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울면서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삼손이 안 알려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삼손의 아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여보, 당신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무심한 줄 몰랐어요. 나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당신이 나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이겨서 아내에게 답을 알려줘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답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 앞에서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딱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삼손이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마 오헬 야짜 마할 우 메아즈 야짜 마톡. 이 마로 시작하죠. 그리고 또 우로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마 마톡 미드바시 우 마아즈 메아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이 마로 시작했는데 대답도 마로 해요. 질문이 우로 시작했는데 또 대답도 우로 해요. 그리고 대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요 히브리 이 문장처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까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눈치채는 거예요? 이건 절대 히브리 사람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아, 이거 다 우리 아내가 이거 다 얘기해 준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답을 맞췄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에서 졌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줘야 됩니까? 겉옷 30벌하고 배옷 30벌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마련을 하냐면 삼손이 다른 동네에 블레셋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겉옷 30개, 속옷 30개를 갖고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랬더니 삼손의 장인은 또 어떻게 하냐? 삼손이 자기 딸을 버린 줄로 알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재가를 시켜서 시집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지금 삼손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삼손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수수께끼까지 좋아한 거는 괜찮아요. 그럼 수수께끼를 냈으면 끝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죠. 나중에 또 저희들이 다루겠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도 결국에는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까지도 알려주고 맙니다. 삼손은요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삼손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에 누가 없어도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 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절제를 못해요.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 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른 사람들 30명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걸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에 난해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삼손이 잘못하고 있으면 사실 사사직분 당장 박탈, 그리고 근신 징계 1년 딱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이 결혼을 그렇게 망쳐놓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야 이놈아, 너 내가 그러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결혼 결국엔 네가 하더니 왜 또 그 일을 그렇게 해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삼손의 장인은 또 뭐라고 또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보게,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 딸을 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삼손 자신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삼손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인간의 실패하고 어쩌면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삼손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짝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버리고 도망치고 하나님 사랑을 몰라주고 우리가 제 갈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넘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외골수와 같은 그 짝사랑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 짝사랑을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날 사랑해줬던 누군가가,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고,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었고, 내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었고, 성도님들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다음 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들의 삶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낙심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다시는 시작 못할 것 같다,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절망과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러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자로부터 꿀이 나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자는 있어요. 그 사자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향한 짝사랑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